순교를 당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순교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축복합니다. 자기를 죽이는 그 자들을. 내가 죽고 나면 모든 게 끝인데 그렇게 했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내 죽고 나면 내 가족은 어떻게 되나? 죽고 나면 내 자녀손들은 어떻게 먹고 사나? 내가 죽고 나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 다 단절되고 다 끝나버리게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스데반은 오히려 그들 영혼을 위해서 부탁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나요?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누가 닮아가죠? 스데반이 닮아갑니다. 누가 닮아가야 될까요? 내가 닮아가야 할 겁니다. 서로들 축복하십시다. 우리 스데반을 닮아야 제대로 된 신자 됩니다. 스데반은 직분이 사도였나요? 아닙니다. 스데반은 직분이 목회자였나요? 아닙니다. 스데반은 장로님도 아니었고 권사님도 아니었습니다. 일개 집사님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일개 집사님들도 이런 신앙생활을 할 정도였다면 오늘날에 우리들과 비교해보면 정말 부끄럽고 정말 얼굴을 들기가 참 힘들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면 우리도 스데반의 모습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십시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한 다음에 뭐라고 하죠? 이 말을 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잔이라. 진짜 잔 걸까요? 뭘 한 거죠? 순교를 당한 겁니다. 이제 죽음이 오게 된 겁니다. 죽은 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잔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들 잠을 자는 것은 뭐를 얘기하나요? 쉬는 것을 얘기합니다. 잠을 잘 때 모습은 어때요? 예? 잠을 잘 때 모습은 평안함이 옵니다. 어린아이들 잠자는 모습 보세요. 다 천사 같아요. 잠을 자니라. 그러니까 스데반은 뭐가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거죠? 순교를 당하는데도 평안함이 누려졌다는 거예요. 평안함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상 쓰고 자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음하고 절규하고 고통을 호소하고 그러면서 죽지 않았어요. 그는 평안하게 잤어요. 여러분,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위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삶의 모습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요셉 얘기한 것도 목적이 보니까 그리스도였어요. 초점이 그리스도였어요. 스데반. 바로 복음이었어요. 초점이.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나요? 요셉,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이 와서 다 굶주려 죽게 되어졌어요. 그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어때요? 요셉의 요청을 받고 다 온 가족들 다 가문을 다 데리고 이집트 땅으로 와요. 이집트 땅에는 뭐가 풍성했어요? 곡식이 많았어요. 왜죠? 이집트 땅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앞으로 7년 동안 엄청난 혹심한 흉년이 들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전에 풍년을 줄 거다.
창고 잘 준비하고 잘 예비해라. 그래서 흉년을 대비해라. 말씀을 주시죠. 그 말씀 그대로 대비해서 결과적으로 누가 살게 되죠? 여러분, 야곱을 통한 12지파 곧 이스라엘이 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메시지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복음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됐다. 우리는 그걸로 확 뒤집어 버려요. 확 바꿔버려요. 그런데 스데반은 성령에 의해서 바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겁니다. 건짐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구를 얘기하느냐? 이 51절 전에 보면요, 또 누가 나오냐면 스데반이 모세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모세가 어떤 사람이죠? 바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담대한 믿음 주셔서 어린아이들 태어나면 바로 죽이라고 했는데, 사내 아이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이고 키워요. 그래서 나중에 나일강변에다가 애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띄워요. 그런데 누가 와서 이 아이를 건져가죠? 바로의 딸 공주가 데려다가 키워요. 그래서 40이 될 때까지 이집트의 왕궁에서 아주 중요한 교육을 다 받아요. 그리고 40이 됐을 때 그가 어떻게 하나요? 40이 됐을 때 동족들을 건져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요. 그렇게 해서 드디어 동족들을 돕기 위해서 이집트 사람하고 자기 이스라엘 사람하고 다투는데 어떻게 하죠? 거기 개입해서 이집트 사람을 죽이죠. 그런데 어때요? 결과적으로 동족을 건지는 일이 됐나요? 동족에게 좀 꾸짖을 일이 있었더니 뭐를 얘기하죠? 그때 네가 이집트 사람 죽이지 않았느냐? 아, 여기 있다간 잘못하면 죽겠구나. 그래서 어디로 가죠? 광야로 가요. 광야로 가서 40의 광야에 가서 생활해요.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주어지나요? 40년이 또 지나고 난 후에 누가 등장하시죠? 우리 주님이 등장하셨어요. 어디에 있는 요셉을 찾아가셨죠? 여러분, 광야에 있는 요셉에게 찾아갔어요. 광야는 어떤 곳이죠? 물도 없는 곳, 광야는 메마른 곳, 짐승이 있는 곳, 살다가 정말 비참하게 끝날 수도 있는 곳, 전혀 소망이 없는 곳.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디라도 찾아가십니다. 광야라도 찾아가십니다. 절망적인 곳이라도 찾아가십니다. 메마른 곳이라도 찾아가십니다. 삭막한 곳이라도 찾아가십니다. 소망 없는 곳이라도 찾아가십니다. 오늘 인생의 광야를 만나셨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찾아와 주실 겁니다. 만나 주실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뭐를 알아야 되느냐? 40에 자기 동족들을 도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자기 자원으로 했을 때는, 자기 방법으로, 자기의 명철을 의지해서,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내 지식으로, 내 상식으로 했을 때에는 동족 살려낼 수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내 명철을 의지해서 우리는 거의 대부분 합니다. 잘 될 것 같아도 끝내는 여러분들 꼬입니다. 막힙니다. 어려움 옵니다.
주님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스데반이 끝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였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다 누구 얘기라고요? 예수님 얘기라고 했죠. 스데반은 정말 성경을 정확하게 예수님에게 맞춰 풀었습니다. 오늘날 아브라함 그럼 우리는 다 땅에 맞춰서 막 복의 근원, 복의 조상, 다 땅의 축복, 싹쓸이 뭐 땅의 축복. 그런데 한 사람도 땅의 축복 싹쓸이 한 사람 없어. 여러분들 착각하지 않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대로 믿으십시다. 성경대로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 되어져야 되고, 이것이 우선이 되어지면 땅의 것은 필요하면 주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명확하게 성경이 우선되고 복음이 우선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선지자들 52절 보세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이후에 오고 오는 선지자들 다 박해했다, 다 거절했다. 그리고는 끝내 이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 겁 없죠? 담대하죠? 당당하죠? 여러분, 이분의 직분이 뭐라고요? 집은 못 사도 집사는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사입니다. 집은 못 사도 스데반 같은 집사는 됩시다. 아멘. 아멘. 집 없는 거 뭐 그거 죄 아니에요. 좀 불편하고 힘들 뿐이지. 여러분, 집사예요. 그런데 이렇게 당당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성경적으로 딱 골격이 잡혔어요. 항상 입뛰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었어요. 땅의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을까요? 로마의 이 황제들이 점차 기독교 핍박이 심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는 여기서 죽겠구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때요? 예? 느낌 알죠? 그 느낌 알았어요. 야, 좀 무서운 그 분위기 나한테 오면 안 되겠지. 그래서 그는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다 누구를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야, 너 어디 가냐? 주님이 그렇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주여 어디 가시옵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그랬더니 주님께서 네가 로마에서 도망질 치니까 내가 네 대신 죽으려고 난 로마로 간다 그러셨대요. 구전에.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가 자기가 닭울음소리와 더불어 통곡했었잖아요. 다시 뉘우치고 나는 예수님하고 똑같이 죽을 수는 없어. 체포됐을 때 자기가 자원해서 나는 거꾸로 매달아서 죽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죽임을 당했대요. 이 거꾸로 매달린 십자가 그림을 찾으려니까 별 선명한 게 없어서 이 지금 베드로 그림이에요. 네. 자, 안드레는 어떻게 죽은 줄 아세요? 안드레는요 십자가형에다가 이게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X형 십자가, 여기에 매달려서 못 박혀 죽었대. 여기에 X자가 있죠? 이게 십자가형이에요. 자, 야고보는 어떻게 죽었대? 돌과 칼에 맞아서 죽었대.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 죽이는 이 당시에 칼을 갖다가 고고학자들이 찾아낸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런 칼들이 그때 있었어요. 참 무시무시하죠? 오늘날 생각해도 이런 칼을 어떻게 만들 수 있었겠나 싶어요. 사람 죽이는데 아주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칼이에요. 이런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요한은 어떻게 됐을까요? 요한은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에다가 던졌어요. 거기서 죽도록.
그런데도 죽지를 않았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죽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죽일 수가 없으니까, 안 죽으니까 할 수 없어서 반모섬에다가 귀양 보냈는데, 거기 귀양 보내시고 순교를 아무리 당하게 해도 안 죽게 하셨던 이유는 요한계시록을 묵시받도록 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죠. 네. 자, 빌립 그는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들, 이 빌립은요,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있다가 기둥에 매달려서 몸을 찢어서 죽였대. 이 빌립은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했대.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하나하나 다 보세요. 다 그렇게 주님 잡힐 때 무서워서 그렇게 전체가 다 도망을 갔는데, 그들이 모두 전체 다 순교의 경험들을 갖게 됩니다. 요한만, 묵시로 기록한 요한만 죽여도 죽지 않아서 그렇게 됐고요. 바돌롬에 어떻게 죽느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했고요. 도마는 어떻게 죽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죽을 때 창으로 던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죽였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마태, 근데 도마는요, 몸을 또 토막내서 죽였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인도에 가면은 도마의 시체 토막이 있습니다. 인도에 가면, 인도에서 그가 죽임을 당했대죠. 지금 마태는 어떻게 죽임을 당했느냐? 칼과 창에 찔리고 칼날에 목이 베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죠? IS 애들 참수하듯 그렇게 해서 죽임 당한 거예요. 야고보는 어떻게 죽임을 당했느냐?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밀쳐버려서 이 해골이 박살나도록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해. 모든 뼈가 다 부서지도록 해서 그렇게 죽였어요. 셀로딘 시몬은 어떻게, 그런 영국에 가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다 그래요. 다데오는 어떻게 죽임을 당했느냐? 그는 그 십자가형 받아서 죽는데 활에 맞아서 죽었대죠. 마띠아는 어떻게 죽임을 당하느냐? 마띠아는 참수형, 목이 잘려져서 죽었어요. 예수 믿는 거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여러분들 은근히 고민되나요? 네,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마가도, 누가도, 의사 누가도, 바나바도, 사도 바울도 다 순교당했습니다. 다 순교당했습니다. 이 땅에서 출세했어요? 나는 예수님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당해야 되느냐? 왜 이런 일이 주어지느냐? 아니었어요. 그들은 죽인다고 해도, 땅에서 출세하는 거 없어도, 성공하는 거 없어도, 그들은 다 예수님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갔던 그들인데, 나중에는 다 한결같이 순교를 자처했어요. 여러분, 이게 한번 보세요. 보여집니까? 글이 보여지나요? 이 네로 황제들,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 핍박할 때, 네로 때는요,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게,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맹수와 십자가로 다 처형을 당하게. 맹수와 십자가로. 도미티아누스 때는요, 국내에 다른 국가를 세운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것은 국가에 반역하는 행위를 기독교인들이 한다, 이렇게 해서 누명을 씌워가지고 재산을 몰수하고 그러고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트라이아누스 때는요, 예수쟁이들이 비밀 결사대를 조직해가지고 한다, 이래가지고 또 죽여요. 여러분, 카타콤이 언제 생겨진 줄 아세요? 카타콤이 이 도미티아누스 때 생겨집니다. 도미티아누스 때 재산 몰수하고 막 죽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그들이 광야로 나가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땅 속에다가 집 짓고 막 굴들을 많이 파가지고 거기다가 성전도 짓고 거기다가 땅 속에다가 학교도 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땅 속에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해서라도 복음 지키겠다, 복음 사수하겠다, 그렇게 하다 잡히면 그들은 아주 자랑스럽게 비굴하게 죽지 않고 담대하게 죽었어요. 이 로마의 황제들이요,
그리스도인들 증오하고 질병과 흉년이 드는 것도 누구 때문이다? 기독교인들 때문이다. 뭐 지진이 일어난 것도 기독교인들 때문이다. 빈곤이 오는 것도 기독교인들 때문이다. 질병이 막 돌고 막 이러면 이거 신이 노해서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신이 노해서 그런다.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재산 몰수하고 고문하고 그러고 사람들 죽이고 그렇게 했어요. 긴 기간 동안. 그런데 기독교가 꺾였나요? 복음이 꺾였나요? 복음 포기했나요? 아닙니다. 어렵게 살더라도 복음은 붙잡았어요. 가난하게 살더라도 복음은 붙잡았어요. 옹색하게 살더라도 복음은 붙잡았어요. 그 힘의 원동력이 뭘까요? 왜 죽인다고 해도 꺾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제 그 답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답이 이제 여기 있습니다. 55절, 56절. 사도행전 7장 55, 56절. 자,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성령에 충만하여 스데반이 뭐를 봅니까? 영적 세계를 봅니다. 하늘을 주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해서 봅니다.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져서 보여지게 된 겁니다. 거기를 주목해서 봅니다. 주목해서 보니까 뭐가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전후 문맥을 통해서 이 영광, 이 독사라고 하는 이 명사는 소화가 돼야 하는데, 이 본문에서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어미하심, 하나님의 광대하심, 위대하심, 놀라우심,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영광을 스데반이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보다 뭐가 보여요? 죽이는 그들은 안 보여요. 돌은 안 보여요. 포악한 모습은 안 보여요. 그런데 뭐는 보이느냐? 하나님의 영광은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로잡힌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는 것을 성령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돌아가시기 전 예수님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봅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순교의 원동력이 뭐였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순교의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믿음을 통한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늘의 신비함이었습니다. 영원한 세계였습니다. 이 땅에서 죽어도 그게 끝이 아니다. 영원한 나라가 진짜 있는 것을 그가 체험한 겁니다. 이게 죽음을 두려워하던 그들이 다 한결같이 죽음 앞에 당당해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죽인다고 해도 끝까지 복음을 붙잡고 꺾이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만든 겁니다.